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또 1년 중에서 아주 뜻깊게 여기며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배하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댁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마음이 많이 또 서운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댁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육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29번입니다.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들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흠이 많고 나약한 저희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영접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전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옵기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여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기도드렸기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종료 그 주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깊이 생각하며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이후에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과 참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마음과 평안과 영생을 확신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서부터 시작되는 또 고난주간의 특별 아침 기도회에도 우리 전 교인이 참석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며 잊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사오니 이제는 완전하게 이 힘든 과정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하얗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또 출범하는 이곳 칠레의 새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까지 모두 안정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원하옵기는 이제는 점점 완화되는 코로나 지침으로 인하여 예배의 방식도 바뀌어가고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소한 개인의 걱정 근심까지도 주님이 모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권능을 통하여 모든 근심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 새롭게 태어나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아부에서 청년부까지 4세대 교육에 정성을 다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백강호 목사님과 김종성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진실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회가 뜻깊게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무리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여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 외치던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찬양에서 종료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뜻깊게 새겨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과는 좀 다르게 요한은 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읽었던 말씀 첫 번째 12절에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이튿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이지 그 전도 아니고 사흘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그 다음 날이란 뜻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시간에 관한 언급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그 이튿날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즉 요한이 무엇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의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전하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이튿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날이 무엇인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이튿날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이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6월절 닷새 전입니다. 5일 전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입성하기 엿새 전, 즉 6일 전, 그러니까 입성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여섯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요한이 얻어가고 있는 바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곧장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냥 단순한 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사랑과 헌신은 모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드려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입성의 의미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귀 새끼를 다쳤으니 겸손하다, 또 사람들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야지, 여러 가지 교훈들과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에 관한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된 일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튿날에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전하고자 했던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의도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12장이죠. 11장에 이미 요한이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한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겁을 냅니다. 그들이 겁을 먹었던 이유는 아주 엉뚱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요한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게 되는 날이면 로마인들이 와서,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땅을 빼앗고 민족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걱정을 하느냐? 우리 민족이 다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한 사람 곧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이 그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왜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고 요한이 왜 그 기록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해설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가야바의 말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를 해설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무엇입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며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적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들은, 그 구원자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입성하시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비되었던 일이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받음으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 어떤 일들은 행복하게 보이고 어떤 일들은 가시와 같아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심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록했던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것을 기록하는데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관하여 배웠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고 듣고 배워도 온전히 알 수 없는 연약함에 처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에 있었고 환영하는 그 속에서 함께 찬송도 불렀지만 그들은 참 메시아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일에 관하여 막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환영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를 했던 것이죠. 환영하는 무리 속에는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로의 일을 전해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러 왔던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들도 말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19절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오는데요. 11장 5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들한테 고발해가지고 예수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 즉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나사로가 골칫덩어리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산 증거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내가 실제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살리셨어라고 떠들고 다녀도 그것도 자기들에게는 골칫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를 체포할 명령까지 내려놓고 틈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의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 그리고 죽임당할 메시아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또 악착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욕구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찬송하는 분위기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수천 년 전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그럴듯하게 찬송도 부르고 그럴듯하게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있지만, 예배하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듣고 배우고 은혜를 입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과 같은가? 그저 눈으로 보는 표적, 기적, 내가 바라는 거나 이루어줄 그런 나의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악한 의도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그런 악한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참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 있는지,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죽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바리새인처럼 틈을 보고 무지한 무리들처럼 자기들의 욕심을 이룰 표적이나 구하며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그저 섞여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속에 섞여 있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믿음을 살펴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나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살펴주십시오.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다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찬송,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14절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한호성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 자기를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요한이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간결하고 간단하게 소개하면서도 세 가지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죽음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분이심을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요한은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며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더하여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반절인데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외쳤던 말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무리의 믿음이 어떻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요한이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한 거 보면 이들이 생각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의 진정한 모습과는 다른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해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자기들의 가난과 고통과 억압받는 데서 해방시키시고 배를 부르게 하고 자유롭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 말을 더하여 붙입니다. 그것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가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간결하게 설명해 놓고 그리고는 곧장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전했던 말을 덧붙이며, 그러나 그가 나귀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를 보이기 위하여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외쳤던 외침과 동일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왕이요. 앞에 언급된 왕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렀든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를 원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왕인데 들어와서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왕이란 말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시는 메시아,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메시아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짓눌리고 있었던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시며 승리하실 왕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와 모든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며 승리하실 왕에 대하여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라고 했던 이 요한의 이 가르침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나 그는 그 죽임을 이겨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저주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하시며 온 세상 만민을 통치하실 왕이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가 왕으로 오신다라고 또 말했던 거예요. 그는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며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실 진정한 승리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언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가 바리새인의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그가 덧붙였던 것은 뜻밖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 한 말을 기록함으로 예수가 참 왕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체포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군중들 속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다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자기도 알지 못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악한 도모는 쓸모없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악한 권력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요한은 이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분이시지만 그는 온 세상이 만왕의 왕으로 섬길 위대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 바울은 빌립보 2장 9절과 1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이 섬기며 경배할 만왕의 왕, 오직 유일한 참 왕이심을 이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그냥 어린 낙이나 타고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의 환영이나 받고 그 속에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며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화롭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 낙이 타고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손 한 번 듣고 찬송 한 번 부른다고 끝났나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주인입니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건들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간섭하지 마, 이렇게 사실 겁니까?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지 저는 도무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끌어주기를 이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데요,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승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한 번씩 지키는 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주께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념하라. 24절 25절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 그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라. 2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라.
기념하고 전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이 세워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과 열심으로 감동받아 믿음과 거룩한 영적 각성을 가지게 하시고요, 심령의 평안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 그런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 예식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엄밀한 중에 짐짓죄를 범한 자들은 참여하지 마라.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성결하게 하옵소서. 합당치 못하게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결하게 하소서, 합당하게 하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층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은 1층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에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시며 찢으시며 고통당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버리신 몸을 이 시간 기념하며 그 몸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떡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떡을 받을 때에 저들의 손이,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떨리게 하소서. 연약하고 지치며 병든 몸은 회복시켜 주소서. 저들의 삶이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교인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입결을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잔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평강을 다하시며 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광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속히 오심을 고대하며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떡, 단순한 잔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종료주의를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웃을 위한 구정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자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며 드리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전 7시에. 근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1부, 2부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오전 11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고는 이상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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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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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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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은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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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도 엄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